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8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3편에서 7편까지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캄캄하고 그런 어두운 모습, 특별히 고난의 시, 또 회개와 참회의 시가 많았는데 오늘 8편은 장면이 싹 바뀌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찬란한 그 아름다움이 선포됩니다. 이런 변화, 그 전환의 가장 큰 분수령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인 것입니다. 이 성탄 앞에 보인 반응을 보면 극과 극을 이루잖아요.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은 분노하고 대적하고, 또 동방박사들, 목자들, 어린아이들은 성탄을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연거푸 반복해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와 주님.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할 때 그때는 그 백성과 언약하고 또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언약, 계약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도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때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불러야 되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의 자녀, 이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 호칭이 주여잖아요.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님은 통치주, 주권자,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이 명칭은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될 주인. 특히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우주의 주권자, 주인이 바로 계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아도니아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도니아가 바로 주님,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명칭이 뭐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것을 직역하면 주님의 손가락의 작품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의 작품.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의 결과물이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과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몇백억씩 하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고갱이 그린 그림들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추상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화가의 명성에 의해서 이 가치가 정해지면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은 어때요?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들풀 하나를 봐도 돌멩이 하나를 봐도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봐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앞에 돌멩이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돌멩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우리 김정수 선배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 희한한 작품들이 있으면 다 주워다가 요 교회 요 앞에 쭉 샘터 있는 데 있잖아요. 우물가 옆에 쫙 이렇게 갖다 놓는 그것들이 다 그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남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굴러다니는 돌인데 이렇게 저분 눈에는 와 이게 작품으로 보여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십자가 그림이 있어서 이 앞에 딱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들 어떤 하나하나를 봐도 우리가 허투루 보지 말고 이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그 피조물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그 사랑으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의 일화들을 보면 이 가슴 울리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구피오라는 마을에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는 그 사나운 늑대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무기도 없이 이 늑대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늑대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막 사납게 이를 막 들으면서 달려들 때 그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형제 늑대여. 뭐라고요? 형제 늑대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도 누구도 해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갱 가지고 온순해져서 그 프란체스코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 짐승과도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 늑대와의 이 모습 속에 얘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마을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개를 키우듯이 반려견 키우듯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 늑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사나운 늑대가 그냥 프란체스코의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납작 엎드리고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의 자매 새들이요. 그래서 이 말을 새들한테 막 하면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란체스코의 그 설교가 다 끝났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다 이렇게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저녁에 밤에 달을 봤는데, 이 둥근 달을 봤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둥근 달을 봤는데 너무도 아름다워서 감탄하다가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저렇게 잠자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또 안타까워서 막 성당으로 가서 막 종을 막 쳤다는 거예요.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어디 불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왜 종을 쳤냐고 그랬더니 저 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잠자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니다. 사람들은 그걸 볼 때 그 프란체스코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요? 아름답게? 잠을 깨우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우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더군다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보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 선물이라는 이 의미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작품이시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라봐요?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관점, 어떤 찬양, 어떤 선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1절과 9절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높이는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보잘것없고 티끌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흠이 많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유 그러면서 그냥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특히 여기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생각한다.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제 무엇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이미지가 다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이 이미지는 뚜렷이 있는데 그냥 막 안타까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까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 권고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싸매고 안고 필요한 것을 항상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어머니가 아이를 싸매고 안고 돌보듯이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을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그것을 메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더군다나 여기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단회적인 한 번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이 알잖아요. 이 죄로 얼룩지고 늘 그냥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기도하고 맺은 것들도 그냥 다 잊고 이렇게 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이렇게 정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많이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오실지 언제쯤 오실지 이러한 것들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어디로 오신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늘 하나님이 어디로 오실까 기대하고 그곳에 가서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오신다는 것, 오실 곳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누가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저 동방에 있는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그 먼 길을 별 따라 왔다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만난 거예요. 또 밤중에 목동들이 양떼를 치다가 그때 천군 천사가 오고 막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러면서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한 곳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지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아기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 왕, 주변에 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왔다는 사인을 이들이 들었어요. 동방 박사가 이 왕궁에 가서 어디 왕자님 어디 태어났습니까? 그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태어날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징조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관심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왕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겠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했지요.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 시편 8편에도 헤롯 왕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오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님의 대적이 나오고 원수들이 나오고 보복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헤롯 왕들이고 헤롯 왕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던가요?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말이죠. 성경에서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권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랬고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다 추락하고 떨어지고 멸망했지요. 이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웠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됐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짓밟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보복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적대자들,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이들을 물리치려면 이들보다 더 강한 군사, 더 강한 용사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와야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대적들에게서 구하려면 더 강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대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의 대적을 물리치려면 더 강한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을 진압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창조주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이 피조세계 안으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모습으로, 젖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물리치시고 잠잠케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 사건, 성탄의 사건을 이 시편 8편 1절에도 이 표현이 돼요.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 땅도 덮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 이 구름이 이 땅에도 구름이 자욱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 또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보면 이 비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비구름이 하늘에 있는데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다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여기서 구름이 비 온 뒤 구름이 거칠 때 보면 요 앞에 있는 팔공산 쪽에 중간 지점으로 구름이 쫙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땅에 있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 이야기는 이 주의 영광이 하늘 영광이 땅에도 지금 내려와 임하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하늘과 땅이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잇대어 있다. 열려서 잇대어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오신 그 형상은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잇대어 있는 이런 모습은 이 성탄의 모습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이 모습도 바로 하늘과 땅이 잇대어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지식과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신비. 이 신비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없이 관계가 없이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잇대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군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신비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이 잇대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와 하늘과의 관계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잇대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보시고 접수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잇대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은혜를 알았으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성탄을 통해서 더 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